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가사를 좀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나를 살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좌버리시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예수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도 내루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이 시간을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듣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할 저를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상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어 앞으로 살아갈 한 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세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 같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귀한 시간에 단 한 명의 지체도 시험받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저희가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게 하여 주세요. 이 회개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긴데요. 그래도 쭉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저는 뭐 워낙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음식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그래도 꼽으라고 한다면 제 아내와 연애 시절에 먹었던 음식 하나가 참 기억에 남아요. 아내와 함께 그 당시 뭐 여자친구였겠죠. 학교 MT를 가는데 우리가 스케줄 때문에 따로 자가를 이용해서 MT 장소까지 갔어야 하던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 GPS가 있기는 해도 모든 사람들의 차에 다 범용적으로 쓰이고 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 모르던 길을 찾아가려면 차에 지도를 두고 지도를 보고 가거나 혹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봐서 서울에서 뭐 예를 들어 양평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지식인에 쳐보면 거기서 설명해 주는 대로 종이에 적어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찾아가야만 했던 때예요.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적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이야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뭐 17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비싸서 차에다가 다 달고 다니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날도 저는 지도를 보고 네이버 지식인을 찾아보고 쪽지에 길을 적어서 아내 여자친구를 태우고 함께 저녁 시간 MT 장소로 늦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게 자칫 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좌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뭐 알려주기라도 하지. 쪽지에 적어가지고 보면서 가다 보면 자칫 뭐 이야기하다 딴 생각하면 길을 놓치게 됩니다. 길을 한 군데만 놓쳐도 이제 어마어마한 길을 헤매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 국도고 시골길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때도 제가 길을 놓쳤는지 길을 한없이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너무 헤매다 보니까 뭐 한 2시간이면 갈 거리를 뭐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배가 고픈 거예요. 컴컴한 산길을 막 운전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시간이 약 한 저녁 8시경쯤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에 산길 가운데 식당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길인데 식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배고프니까 밥도 먹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당시에는 뭐 잃어버린 길 찾으려면 그 식당이라도 들어가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봐서라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콩나물 해장국을 아내와 함께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가 그냥 시골에 숨어있는 맛집인가 봐요. 저는 제 인생에 먹은 콩나물 해장국 중에 이렇게 맛있는 콩나물 해장국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MT 장소까지 가는 길을 다시 여쭈어보고는 나와서 안전하게 MT 장소까지 도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도요 아내와 함께 뭐 이 부근을 지날 일이 있으면 꼭 다시 들려서 콩나물 해장국 먹어야지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꼭 이렇게 여행 가다가 콩나물 해장국 먹어야지 여기 꼭 다시 들려야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을 잃어버려서 들어간 곳이라 도대체 어딘지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근 근처쯤 가도 여기쯤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딘쯤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식당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이곳은 귀곡산장이라고 불리는 곳이 됐어요. 다시 가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곳, 마치 무슨 신기루처럼 나왔다 사라지는 것처럼 신기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간다면 꼭 한번 다시 찾아보고 싶은 우리 부부만의 맛집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는 기억에 남는 음식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그 음식이 왜 기억에 남으실까요? 맛이 있어서 기억에 남으실까요? 혹은 추억이 있어서 사연이 있어서 기억에 남게 되셨을까요? 만일 제가 지금 이 질문, 여러분 인생의 기억에 남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하는 이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던진다면 이들은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의 기억에 남는 음식 예수님 제자들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도 보리떡과 물고기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리떡과 물고기 이 음식에는 굉장한 사연, 추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연은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연일 텐데 그래도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본문 설명 드리는데요. 제 인도 따라오시지만 함께 좀 상상하면서 그림도 그려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묵상이 제 설명 속에 함께 좀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뭘 발견하셨다고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발견하셨다라고 지금 5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큰 무리, 정말 큰 무리였나 봐요. 이 큰 무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왜 따르는 것일까요?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큰 무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큰 무리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뭔가 있는 사람이다.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내게도 그 은혜의 콩고물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무리가 굉장히 큰 무리였대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더더욱이 잘 알고 있겠죠.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겠죠. 예수님 벌이시는 이해하지 못할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 모습을 봤던 제자들의 충성도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높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에게 어깨 으쓱으쓱하면서 이분이 내 선생님이야. 나는 더 많은 걸 봤거든. 이런 어떤 으쓱한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동시에 예수님을 향한 충성도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고는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인가 하니까 다들 배고플 텐데 먹지도 못하고 지금 나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는데 저 친구들 너무 배고플 텐데 어떻게 해야 하지? 뭔가 이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생기셨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부자시기를 합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부자이기를 합니까? 그나마 제자들은 자기 하던 일들도 모두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니까 뭔가 음식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사정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 모르실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겠죠.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떡을 좀 사가지고 이 사람들 좀 배부르게 먹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 상황, 제자들 상황 모두 다 잘 알고 계세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많은 인파를 배불리 먹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떡 좀 사가지고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빌립이 뭐 좀 꼽을 쳐놓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빌립 아버지가 근처에서 떡집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빌립에게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6절, 본문 6절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왜 여쭤보셨대요? 빌립을 시험하고 싶으셨대요. 우리 예수님도 참 재미있으세요.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돈도 없는 빌립에게 야, 우리가 떡 좀 구해서 얘네들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은요 때론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냐면 믿음을 시험하세요. 그런데요, 저는 이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믿음의 시험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감동이냐 하니까 시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니까요, 이 시험을 이기면 칭찬받고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뭐 죽일 놈 돼서 심판받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험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마치 무슨 심판처럼 써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백세에 주신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줄 땐 언제고 갑자기 바치라고 하세요. 얼마나 금자동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거 믿음의 시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엉뚱한 상상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명령에 거절을 표시했다면, 이삭 바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이런 몹쓸 놈하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야, 내가 준 아들이니까 이제 내가 데려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냥 바로 죽여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 6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6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미약함을 이미 알고 계세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내는 것보다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더 쉽고 당연한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쯤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도 보셨고요. 여러 가지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고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아이가 일정량 만화를 잘 봤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전화기 꺼라. 너 계속 보다가 눈 나빠. 내 말 한마디에 스스로 전화기 끄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말씀 보고 하겠구나라는 기대감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냥 일단 던져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 전화기 꺼주면 너무 감사하고 안 끄면 뭐 잘 달래서 끄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아버지도 내 말 한마디에 네가 전화기를 끄지 않는구나. 너를 감옥에 보내야겠다. 네가 전화기를 끄지 않는구나. 너를 소년원에 보내야겠다. 너는 좀 수술이 필요하겠다. 아니면 너는 이제 아빠로부터 좀 심판을 받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아빠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만이라도 내 아이가 그거 껐으면 좋겠는데 이제 눈이 나빠지겠는데 하는 내 말을 듣고 아버지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물론 있죠.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 시간, 주님과의 예배 시간 좀 줄여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 논문도 금방 완성될 것만 같고 내 연구에도 성과가 있을 것만 같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조금 줄이고 예배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마음 안 가져본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요 예배 가는 시간만 줄여도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예배 가는 시간만 줄여도 내가 승진할 수 있겠다. 토요일 가장 귀중한 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요거 좀 줄여볼까 하는 마음의 유혹 분명히 있죠. 우리는 연약해서 이 싸움 속에서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시험에서 한 번쯤은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면 주님은 말 못할 기쁨을 만끽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수 있는 그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스스로 타낼 나의 상급을 바라보겠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크기이겠죠. 믿음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주시는 상급을 욕심낼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빌립은 믿음의 시험을 진짜 통과해내는지 아니면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안타까워요. 예수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양만 나눠준다고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도 빌립이라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이유가 저는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은 셈이 빠른 자였던 것 같아요. 수의 계산이 빠른 자였던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라고 정확한 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계산이 빠른 자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더욱이 빌립에게 의견을 묻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빌립이 말하는 200데나리온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당시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성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여러분 더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냥 쉽게 10만 원 정도라고 해볼까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뭐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해요라는 말을 빌립은 돌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돈 있어요? 예수님 형편 괜찮으세요? 우리 제자들 형편도 뻔한데 이들한테 어떻게 그만큼의 떡을 구해서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본문 8절 9절에 한 제자가 더 등장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한 제자가 더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지요. 안드레의 정체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기도 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인가에 베드로랑 같이 콜링받는 모습 보셨죠?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제자들의 인생 음식일 것이라고 추측했던 보리떡과 물고기예요. 보리떡의 개수는 5개고요. 물고기의 개수는 2마리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공관 복음서들에서는 이 물고기를 이크디스라는 헬라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크디스 무슨 뜻이냐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물고기라는 말을 이크디스라고 번역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옵사리온의 뜻은 뭐냐?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작은 물고기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물고기. 즉 요한복음서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닌 작은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쨌든 어린아이가 가지고 나온 물고기는요 무슨 고래 같은 뭐 큰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작은 물고기 뭐 전어 정도 될까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이 아이가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음식은요 예수님 이게 모두 다입니다. 보리떡 5개 하고요 이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이 큰 무리를 다 먹이는 것 예수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안드레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얼마나 많았길래 자꾸 돈이 없다, 음식 부족하다 이런 말 하는 걸까요? 10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와, 어마어마합니다. 5,000명이나 됐대요. 근데 여러분 5,000명도 대단한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자매님들께는 늘 설교할 때 많이 미안한 일이 생겨요. 이 5,000명의 개수 속에는 미안하지만 자매님들의 수가 포함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수도 포함되질 않았어요.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인 남성만 5,000명. 그러면 여인과 아이를 합치면 좋기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겠나 예상합니다. 10,000명 정도 먹이려니까 200데나리온 필요하겠죠.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남아있는 세 구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세 구절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하이라이트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내놓은 떡과 물고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나눠주라 하십니다. 달라는 대로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랄 일은 10,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이 12개의 바구니에 차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턱에 찰 때까지 먹는데 목 끝까지 찰 때까지 배불리 먹는데 먹고 나서 딱 된 게 아니라 12바구니에 차 있다. 남은 음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요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그들은 성경 자체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굉장히 본인들의 상식상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갖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음식에 축사를 하는 순간 거기 모여있는 5,000명의 사람들이 순간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고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쌓았던 도시락을 꺼내서 주위의 사람들, 도시락 안 싸온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그래서 배불리 먹은 것이다. 그래서 5,000명이 먹은 것이고 12광줄이 남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요 엄연한 성경 왜곡이에요.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캐톨릭 쪽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엄연한 성경 왜곡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성경에는 1.1획의 오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축사하시는 모습 보고 왜 감동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감동받아서 사람들이 도시락 꺼내서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한번 쳐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근데 도시락 없는 사람들과 지네 도시락 꺼내가지고 나눠 먹고 배부르게 먹고 목에 찰 때까지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도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마저도 엄청난 기적이니까 애초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믿음이라도 좋아질 텐데 괜히 엉뚱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한 그 자체도 결국은 그것도 기적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5,000명이라는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책까지 쓰셨어요. 사실은 5,000명이 아니라 이 원어를 잘 해석해보면 5,000명이 아니라 5명의 천부장이라는 해석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0명 아니고 5명의 천부장이라는 해석이 맞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고 5명의 천부장을 먹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성현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때 허무맹랑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야말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가 없이 성경을 대한다면 이건 하나님 믿을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진짜 오병이어로 5명의 천부장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것도 그렇다고 쳐보자고요. 저는 그래도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면 저 혼자 먹고도 양이 차지를 않아요. 근데 어떻게 5명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 자기네들끼리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말을 맞추냐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 부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또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각색해서 성경에 찔러 넣었다라고 말하는 오병이어 사건보다도 더욱 획기적인 기적들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오병이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마음의 믿음이 있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한 성경 구절이 제 마음속에 좀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앞에 상반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은혜가 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깨달음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부족함이 특권이다. 부족함이 특권이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요. 완벽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없어요. 우리 누구나 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부족해요.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없는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면은요. 누구나 걱정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없어요. 이것은 뭐 성별, 빈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그래요. 우리 청년들과도 이야기해 보면은요. 저는 고민이 없어요. 저는 걱정이 없어요. 나는 완벽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라고 하는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주 간혹 아주 간혹 계시기는 하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완전히 자기 최면이더라고요.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완벽해라고 하면서 자기 최면 걸고 있는 거지. 들여다보면 부족함 투성이 상처 투성이인 청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때에 어떤 특징들이 생기냐면요. 자신감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에 휩싸여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다들 동의하시죠? 모든 것이 부족한 나 자신을 향한 청년의 때 볼멘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돌아보니까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뿐인데 10,0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나누어 줄 수 있겠나 하는 인생 속의 자괴감이 동일하게 내 인생 속에도 대입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부족함 요만큼인데 내가 가진 부족함 이 정도인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데 내 눈앞에 놓여진 이 큰 산을 넘어갈 수가 있겠나? 10,000명이나 되는 사람 먹일 수가 있겠나? 부족한 걸. 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 걸. 저 큰 산을 어떻게 넘어가? 산 크기에 압도되고 도전조차 해볼 수 없는 상실감에 빠져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눈앞에 놓인 큰 산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제가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족함을 간직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빌립은 5,000명을 먹일 음식을 사는 것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불가능해요. 말이 돼요? 주님 돈 있어요? 나도 돈 없어요. 우리 상황이 이런 걸 이 사람들 어떻게 떡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들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가 칭찬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꼽자면 그게 뭐냐면은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보고는 비웃고 지나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존재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족함을요. 어떻게 하지? 어쩌지? 나는 바보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그냥 혼자 간직하고 있지 마세요. 내 부족함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내 장애물이야. 내 방해물이야. 나 혼자 생각하고 간직하고 끝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 솔직한 말 어디 가서 하기도 쪽팔려 죽겠는데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듣기만 하시고 어디다 가서 이야기 옮기실 것도 없어요. 준일이가 이런 부족함이 있다더라, 걔가 그렇게 바보 같다더라라는 말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 가서 하시겠냔 말이죠. 듣기만 하세요. 응답은 내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 특기가 뭐냐면은요, 자신 앞에 고스란히 가지고 나온 부족함을 사용하신다라는 특기가 있으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앞에 나오니까요, 별것 아닌 것 같고 한 사람 먹기에도 적을 것 같은 이 양이 10,000명을 먹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혼자 그 부족함을 간직하고 끙끙 앓지 마세요. 나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알고 있지 마세요. 주님도 분명히 아시죠. 근데 주님 원하시는 것은요, 가지고 나오길 원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보기 원하세요. 내가 고백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족함을 받아서 당신의 전능함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첫 번째, 우리의 부족함으로 큰 산을 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으로 눈앞에 놓여있는 큰 산을 넘어가는 방법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 좀 길지만 그래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주님 앞에 제시하세요. 여러분, 제가 써드렸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주님 앞에 제시하십시오. 여러분, 왜 성공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의 축사를 하고 나누시는 이유는 바로 5,000명 여인 그리고 아이 포함 약 1만 명의 아이들을 모두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함께 먹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공동체,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결국 예수님께서 벌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 나누고 먹이고 섬기는 이 모습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니라,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큰 산을 넘고 높은 자가 되어서 결국 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겠니? 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니? 그 산 넘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꿈꾸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어떤 게 나누고 먹이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는 어떻게 실천하겠니? 미안한데 네 마음속에 그 소망이 없니? 그 계획이 없니? 나누고 섬기고 먹이고 결국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한 네 삶의 아무런 비전과 계획이 없니? 네 마음의 계획은 그저 네 인생의 성공이고 그저 네 인생의 편안함이니? 그럼 나는 그 인생에 관심 없는 걸. 그럼 나는 그 인생에 절대로 관심이 없는데 너의 부족함을 도와서 큰 산을 넘을 만한 매력이 네 인생 속에 전혀 없구나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욕심을 차리려고만 하는 그 기도들에 응답치 않으시는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예수로 채워져서 결국 내 앞에 놓여진 산을 훌쩍 넘어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비전을 주님 앞에 제시하십시오. 고백하세요. 없으세요? 없다면 기도하시면서 그 비전을 찾으십시오. 주님은요, 그 비전에 소망을 품으세요. 주님은 그 비전을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 비전을 보고 일하세요. 우리 청년의 때 이 꿈을 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이것 또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10,000명 먹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저 불쌍한 자들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저 배고픈 자들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과 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비전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그 높은 산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그 비전이 그 높은 산 뒤에 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계획 속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슬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비전이 그 산 뒤에 분명히 숨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게 하실 거예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앞에 산이 높다 할지라도 그 높은 산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고 뛰어넘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노력과 계획들 속에 예수님이 지워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그 노력들 속에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퍼센테이지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거 올바른 계획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한 노력을 기하지 말자고 말하는 것 아니고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지워지고 나의 노력 속에 나의 노력과 내 중심적인 계획들만 우선되어지고 있다면 그거 틀린 것입니다. 내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 만사라고 여러분 깨닫고 계신다면, 그 안에 부족함을 채우는 장본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자의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다면, 세상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고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운명 따위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그 인생 너무 초라하지 않겠어요? 주님 주신 고귀한 인생을 초라한 운명 따위에 거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족함을 주님께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을 주님께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일하시는 삶의 간증들을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 채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함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 주님 앞에 제시하며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 된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열매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린 부족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린 한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부족함을 채우려고 우리는 순간순간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함, 네가 깨닫는 그 부족함 내게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리고 그 산을 넘어 네가 꿈꾸고 있는 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싶고 전능한 내가 너를 위해 일할 때 너의 부족함은 분명히 채워질 것이고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마음속에 깨달음 주셨으니 결단케 하시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산 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나라를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친밀하고 쏟아나가며 주님, 나는 한없이 주님,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내 인생 속 아버지로 인하여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되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은혜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고 넘어져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보혈이 나를 살렸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우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느끼는 그 부족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부족함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를 내놓은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사람들을 먹이면서 보리떡이 수만 개로 변하고 물고기가 수천 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사용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부족함도 주님께서 채우시되 그 부족함 그대로 주님 사용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넘고자 하는 그 산 뒤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없다면 꿈꾸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그 큰 산을 넘어가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혜은자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새가족 환영팀장 신혜은이고요. 광고 오늘 담당하게 돼서 광고 드릴게요. 광고가 총 4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청년부 카카오톡 단체방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회장님께서 카톡으로 알림을 하고 있어요. 기도 알림과 함께 이제 단톡방 이사 관련한 공지를 하고 있으신데 그 설문 참여를 꼭 해주시면 저희가 3월 중으로 이제 새로 개통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카톡방 이사를 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네, 두 번째 광고 진짜 중요한 광고 사항이에요. 뭐냐면 저희가 새가족 분들 3분이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조에서 조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희 공동체 같이 식구가 된 김대성 형제님, 네, 지금 여기 계시는데요. 김대성 형제님, 그리고 박요셉 형제님, 요셉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좋아요. 그리고 오지수 자매님께서 저희 함께 새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김대성, 박요셉 형제님은 장한나 조장님 조. 네. 정한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지난주부터 이름을 제가 하나씩 자꾸 바꿔 부르는데 정한나 조장님 조, 그리고 오지수 자매님은 박다혜 조장님 조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 가족분들 잘 조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요. 3월 21일 일요일에 저희가 랜선 집회를 합니다. 봄방학 랜선 집회를 하는데요. 더 푸른 교회의 강은도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7시에 하니까 그 시간은 꼭 빼두시고 네, 봄방학 이제 학기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힘을 받으시는 그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3월 중순 정도로 시작이 될 거고 아마 연락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매끄러운 광고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새가족들 우리 너무너무 환영하는데요.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할까요? 2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우리 새로운 새가족 팀장님들이 해주셨는데 우리 환영 팀장 신혜은 자매, 신방 팀장 장한 형제 2분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가족 분들은 지난주까지는 이 방에 남아 계셨지만 조장들의 인도에 따라서 다른 줌 방으로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장님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우리 새로운 가족들 잘 줌 방으로 여러분들 조방으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가요 마감됐어요. 마감됐는데 정말 아쉽다. 난 진짜 하고 싶었는데 진짜 몰랐다. 난 지금이라도 기회를 준다면 내가 꼭 신청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 주시면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미 커피 브레이크 방에 지금 우리 청년부 커피 브레이크 신청하신 분들이 10분이셔서 나눔을 하려면 10분이 넘어가면 좀 힘들 것 같아 제가 마감을 한 거니까요. 꼭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한 광고가 있다면 주중에라도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자의 부족함을 들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께 쓰겠다고 메시지를 주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지금 이 시간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